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22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15절 읽도록 하십시다.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또 주바라기 어르신들, 또 우리 교회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또 교회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으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또 강건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제가 오늘 팁을 들었는데요. 우리 아우름에서요 5월 한 달 동안 커피가 1,000원이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주바라기 어르신들만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네. 값에 상관없이 주바라기 어르신들만 사드리고요. 오늘 꽃 우리 달아준다고 수고한 우리 청년들은 아마 장로님들이 사주실 거예요. 믿고 저게 샀으니까 여러분 그럴 거라 생각하고 다른 분들은 각자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5월에 어버이날이 되면 꽃값이 엄청 올라가죠. 카네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카네이션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왜 카네이션일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왜 카네이션일까? 꽃도 많잖아요. 카네이션 안에는 빨간 카네이션이 있고 노란 카네이션이 있고, 요즘에는 아주 오늘 굉장히 이 꽃이 꽃 다발처럼 느껴질처럼 부모님 노릇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스스로가. 그런데 여러분 이 카네이션이라는 그 꽃은요, 원래 그 한 여인이 벌써 이게 100년이 넘었어요. 1907년에 그 안나 지바스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가 카네이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꽃을, 카네이션 빨간 꽃을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여러분 이게 시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14년에 미국에 있는 우드로 월슨 대통령이요, 이걸 어머니 날 이렇게 해서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날, Mother's Day 이렇게 해가지고 날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와서 참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참 많이 받죠. 1956년에 6.25가 끝나고 난 후에 얼마 후죠. 56년에 우리나라도 어머니 날, 차후에 이제 아버지들도 같이 이렇게 부모로서 어버이날 이렇게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네이션의 꽃말이 뭐냐면 건강하십시오라는 뜻이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럴 때는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올 한 달 동안 이제 잠언의 말씀을 매일 나누고 있죠. 오늘 12일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그 마음의 의도가 복에 가까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해요. 근데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의 저수지에 있으면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 불의함, 방탕함, 악함들로 나타나고 입술에서도 더러운 말, 거짓말들이 내뱉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장 전체는 우리에게 입술에 대한 열매를 말하게 하는,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1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특별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직장, 또 이웃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입술이 되고 또 그 가정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의 첫 번째 단추는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16절에도 보십시오. 16절에도 모두 미련한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지 않아요. 또 여러분, 시가 아니라서 19절이 뭘까 이렇게 보기도 좀 애매하고요. 또 예언서라 그래서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은요, 구절 구절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렇게 그 성경의 학자들은 경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잠언을 볼 때는 때로는 자주 반복되거나 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주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16절에도 미련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15절에는 미련한 자가 제일 앞에 나오면서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행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행위가 뭐냐면 그런 우리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 자기 스스로가 바른 줄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생활 패턴이,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이 바르다, 옳다라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언어 성경에 보면 자기 눈에는, 자기 견해대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행위라고 하는 뜻 안에는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활 패턴이 무조건 옳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옳다라고 고집스럽게 밀고 가는 사람이 미련한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은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태도가 올바르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16절에도 미련한 사람은요,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이 당장이라는 말은 성급한 감정의 표현을 한다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화평을 이룰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미련한 자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 성급하게 결정하고 감정이 표출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이나, 또 우리 안에서 정말 내 생활 패턴이 옳다고 내 스스로가 고집스럽게 막 여러분 끌고 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아나무인처럼 생각하면서 끌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1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16절에는 슬기로운 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반대죠. 미련한 자와 반대되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15절 말씀해 보면 미련한 자는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듣다라고 하는 말은 쉐마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청각으로만, 귀로만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수용한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으로 수용한다는 건 내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런 삶의 방향으로 태도를 옮기는 삶에까지 이르는 게 여기 듣다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이 수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에요, 모욕이에요. 근데 이 슬기로운 자는 신중한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게 분노를 나타내는 자라 할지라도 그 분노 앞에서 내가 그 수치를 잘 참아내는 사람, 이런 뜻이래요. 자, 이 말씀을요 16절을 원어 성경으로 제가 좀 번역해 드리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치욕적인 분노를 남들이 알지 못하게 덮어 가리울 뿐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욕을 참는 거는 끝까지 내가 참아봐야지 이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또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덮겠다는 의미가 바로 여러분 여기에 수욕을 참는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정리하면 15절과 16절에는 화평을 이루고자 할 때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수용력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태도, 또 덮을 줄 아는 태도,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 나만이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태도, 아, 그럴 수 있구나 라고 나도 듣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참고 내가 열린 마음으로 때로는 수치스러워도 그것을 참으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수용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요 절대 1대1로 여러분 되어지지 않습니다. 적대적으로 일방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은요 함께 이루어갑니다. 서로가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받아들여 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수용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원수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맞이하는 사람이 나와 의견이 같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다른 입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꽃을 보고도 빨간 카네이션이 좋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노란 카네이션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화려한 꽃다발로 만든 이 화려한 카네이션을 보면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딱 하니까요 오늘 청년들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요 다음 세대 단톡방에 딱 올렸어요. 근데 제가 봐도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딸 결혼 안 하나? 우리 아들 결혼 안 하나? 빨리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꽃에도요 내가 이 꽃을 좋아하는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꽃 하나만 해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수용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이라고 하는 화평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다른 점들을 우리가 여러분 각자 다른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은 수용하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여러분 제가 이 스포츠 가운데 배구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배구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스파이크나 서브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수비로 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요 그 배구 경기에 리시브를 아는 게 있어요. 이게 브라킹을 하고 위에 스파이크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서 공을 받는 게 저 자세를 잡으세요. 굉장히 자세가 좋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리시브할 때 공을 잘 받는 거는 받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새롭게 공격을 하려면 리시브를 잘 해야 돼요. 공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동일해요. 우리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려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 어떤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자 할 때는 여러분 이 받아들임과 수용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달아요. 이래야 내가 받아줄 거다. 이런 조건이 맞춰져야 내가 수용할 거야. 여러분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화평의 가정은요, 화평의 공동체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그 사람이 어떠하든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수용력이 넘칠 때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와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한 30분 이상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을 놓고 아내를 놓고 남편을 놓고 자녀를 놓고 아니면 여러분 직장 동료를 놓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차 한잔 하면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요. 빠른 일처리. 요즘에 여러분 대면하는 것을 이렇게 또 식당에 가보니까 또 식당에 이런 종업원들을 줄이기 위해서 키오스라고 하는 기계가 생겼습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 키오스의 메뉴를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은 지금 제가 볼 땐 거의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빠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응하기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깊이 있는 받아들임에 대한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그 긴 시간 동안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받아들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또 하나 이 받아들임 가운데서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17절부터 22절의 말씀들을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도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에 17절에서 22절까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도표만 보시고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이 화평을 이루고자 할 때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거든요. 17절에는 의인은 의가 나타난대요. 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속이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17절에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낼 때 이 진리를 말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말한다고 할 때 이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요, 이게 살펴보니까 푸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숨을 쉬다, 헐떡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7절에 나오는 내가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요, 목숨 걸고 하는 말이에요. 법정에서 내가 목숨 걸고 증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목숨 걸고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속이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영향력이에요.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 속에서 의인이 하는 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이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18절에는요, 의인이 하는 말은요 양약이 돼요. 그런데 악인이 하는 말은요 비수가 돼요. 여러분, 비수란 말 알죠? 칼로 찌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의인들이 하는 말들은 18절의 말씀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비수냐 양약이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축복된 말들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멋집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내가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저수지에서 자꾸 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칼이 되지 마시고 양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제가 양약이 되겠습니다. 시작. 제가 양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이것에 대한 여러분 그 한계가 어떻느냐. 의인은요, 그 말이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이라고 되어 있어서 영원히 보존된다. 영원히 보존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입술에서 나오는 온전한 열매는, 지혜에서 나오는 온전한 열매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속이는 말, 이런 건 잠시 잠깐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속이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오래가지 않는 걸 보게 돼요. 20절에도 보면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또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뭐가 차이가 납니까? 여기 보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악을 꾀하는 자는, 악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속임이고요, 또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인 거예요. 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우호적이고 즐겁게 또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비수가 아니고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뭐냐? 21절에 보니까요, 악인은 앙화라고 돼 있어요. 이 앙화가 뭐냐면 여러분 재앙이에요. 재앙. 결국 그런 자들은 끝에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최종 심판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최종 심판에 재앙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22절도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최종 판결이 뭡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진실하게 행하는 이는 그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화평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의 상대방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화평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말을 하고 온전하게 양약이 되어지고 영원함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생각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언어는 생각의 옷이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입술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무너지게 할 수도 있어요. 중심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여러분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자녀로서 부모님을 섬길 때 우리의 여러분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옷을 입었냐.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의 옷을 다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낳으셨든지 상관없이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 옷을 입히셔서 우리는 그 닮을 꼴로 여기에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도요 저희 아버님 굉장히 많이 닮았거든요. 얼마 전에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어디 가도 아빠 딸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아들 서운해하지 말고 아들도 닮았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요 다 보면요 그분의 그 아들이 다 나와요. 그 자녀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옷을 입은 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 화평을 이룰 때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또 하나의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수용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니. 여기 마음이 나와요. 24절에도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불임. 이게 여러분 사람이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 25절도 볼까요? 25절의 말씀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그것이 나왔느냐. 23절에 보면 지식을 감추어도라고 할 때 우리말 성경에 보면 지식을 마음에 간직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한 자도요 미련한 것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죠. 25절에도요 또 25절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마음이죠, 마음. 출발점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기 선한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꼭 치십시오. 이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자주 여러분한테 언급하는데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좋았더라가 저기 나오는 선한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선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선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면, 저수지에 담아두면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즐겁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수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출발점인 우리 안에 생명력이 마음의 저수지인 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 결과가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선한 사람은 생명으로 직행한다.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직행한다. 다 직행버스를 타요. 그런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무엇 따라 다른 거예요? 선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의로운 길에 서는 것은 뭐죠? 우리 안에 마음의 저수지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자들은 생명으로 직행한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마음의 저수지에 지혜를 담지 않고 불의와 악함과 미움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들을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죄의 길을 따르는 위험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의 저수지가 나만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진,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각자 다르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각자 달라요. 여러분 직장 동료라는 여러분 직장의 공동체가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지혜를 담고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한순간 위기를 극복하는 참고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된 화평을 이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단순한 우리의 유의가 아닙니다. 화평의 의도로 내뱉는 우리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고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은 우리를 배 아파서 나오셨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입양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도 부모님이 우리들을 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그분들은 끊임없이 수용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분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부모님들을 향해, 또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모님을, 또 우리의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로 통해서 생명력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주를 보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